고3 수험생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 친구들이 저를 보자마자 부탁을 하더라고요. 주보에서 자기들 이름을 지워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우면 부모님들이 싫어하실 텐데 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17명을 다 지워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더 어려운 일인데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느냐고 물어봤더니 부담스러워서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줬지요. 부담스러우면 부담을 내려놓으면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 둘 중에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부담을 진작에 내려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듣고 그랬죠. 너는 내려놨을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은 안 내려놓으셨을 텐데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부모님의 부담도 내려놓으시도록 도와드려야겠다 그랬더니 꼭 그렇게 해주세요. 부탁을 하고 대답을 하고 돌아섰는데 순간 이 말씀 오늘 아침에 드리면 그 부모님은 부담이 훨씬 더 커지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험이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시험이 가까울수록 수험생들이나 부모님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지요. 뭔가 이쯤 되면 시간이 부족하다 생각을 합니다. 시간에 쫓기고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 해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할 것은 많은데 시간이 없으면 마음의 부담이 훨씬 더 커지지요. 이건 꼭 공부나 시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없다. 이 업무가 쌓이고 업무가 늘어나면 그 업무의 부담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다 보면 뭐 그런 이제 일상 속에서의 업무 그런 부담뿐만이 아니라 또 마음의 부담이 커지는 일들도 있고 또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24시간이 모자란다 싶을 만큼의 시간에 쫓겨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꼭 뭐 일 때문만의 마음의 분주함은 아닐지라도 왠지 이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태에 놓일 때도 있는데요. 자, 이러한 때에도 우리는 과연 이제 여호와의 구원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모세가 장인어른을 만나서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 하나님 하신 일 다 전하고 그것을 전해 들었던 장인 이드로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이제 아름다운 시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이제 모세는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이 모세의 일상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이동하는데 주력을 하지만 이제 이렇게 지금 어떤 특정한 장소에 긴 시간 머무르게 되면 이제 모세의 일과의 대부분은 재판을 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왕도 세워지지 않았고 또 뭐 재판관 같은 사법 기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이제 분쟁이나 다툼이 있을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모세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이것을 판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판결을 하기 위해서 모세는 하루 종일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는 일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사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그 옆에서 줄을 서서 판결의 순서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걸 지켜보는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봤을 때는 뭔가 좀 답답하고 의아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실제로 이제 이도로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지요. 어떻게 모세 한 사람이 지금 이 수백만이 넘는 사람들을 재판하겠다고 본인은 혼자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또 사람들은 그 모세를 기다리느라고 줄 서 있는 것이 뭔가 이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하게 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먼저는 이제 모세가 설명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5절인데요.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라고 합니다. 모세는 지금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재판을 받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이제 그들에게 이 재판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큰 문제 없는 거예요. 이 재판을 할 때
자신들의 생각이나 판단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으니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 뜻을 가장 잘 알고 있을 사람이 이들 봤을 때에는 뭐 모세인 건 틀림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 모세에게 가서 누가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지 한번 들어보자 해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모세에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세도 그런 백성들을 만나게 될 때에 기왕이면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의 판단을 전해 주는 것까지는 봤을 때 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이 장인 이드로의 눈에는 좀 다르게 보였던 것 같아요. 17절을 보시게 되면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라고 하면서 이 장인어른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옳지 않다, 잘못되었다. 그렇게 하다가는 너 기력이 쇠하게 되고 백성들도 지친다. 이것이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건 너나 백성들에게나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사실 먼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백성들이나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모세를 통해서 그 뜻을 듣고 행하려고 하는 이 목적 내지는 취지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이 과정이나 방법에 있어서의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지금 이 이드로는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과중한 부담으로부터의 이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이 장인이 먼저 모세에게 알려주는 건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 너도 사람인지라 이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다 보면 기력이 쇠하고 지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지속적으로 이 사역을 해나가는 건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과중하고 바쁜 업무로부터 부담을 덜기 위한 이제 대안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대안이 이제 몇 가지로 제시가 됩니다. 먼저 보시면 19절인데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라 합니다. 보시면 이드로가 제일 먼저 이제 하고 있는 건 모세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 축복은 이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 그 사건들을 가지고 와서 재판을 받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를 지금 다시 이제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건데요. 그것은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이 백성들이 지금 재판을 하러 나오는 이 모든 과정은 모세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재판을 할 때에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축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원리를 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건 꼭 재판 아니라 오늘 표현된 대로 그야말로 이 복잡한 업무, 과중한 일상, 마음의 부담, 그 어떤 것이라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또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때에 더불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된다는 것,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지금 이드로가 모세에게 다시 일깨워주는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참 놀라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어느 신을 섬긴 제사장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로부터 들은 바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듣고 나서 그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경배하고 제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그 믿음의 실제를 이제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지 않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재판이 진행되어야 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행해 나가는 이 모든 재판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제 축복으로부터 이제 대안 제시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서 20절에 이제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제 제안해 주는 건 그들에게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쳐 주라는 것이죠. 법과 도리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준과 방향을 정해주고 그에 따라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뭐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이제 교육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필요한 양육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뭐 유치원이나 학교 같은 이 교육 과정들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 필요한 것 가운데에는 그가 이제 성장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태도가 되는가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원래 학교의 기능은 단순히 지식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뭐 기술이나 능력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잘 배우고 알아서 누가 굳이 일일이 다 뭐 지시해 주거나 이끌어 주지 않아도 혹은 뭐 재판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여도 이제 스스로 어느 정도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 주는데 교육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행해 나가는 양육의 목적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일정한 과정을 통해서 가르치는 시간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 또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이 아니라 전해지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태도들도 함께 배워 나가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미리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과정 이걸 만약에 이제 교회에서 한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예방 신앙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예방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이제 처방과 반대의 개념으로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처방과 예방의 차이를 아시지요? 처방은 병이 나고 난 다음에 이제 치료를 목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예방은 병이 들기 전에 이제 사전에 병이 들지 아니하도록 미리 이제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이 선교지 쫓아다니다가 이제 그 중요한 원리를 배웠어요. 의료 선교를 갔을 때 주로 하는 일은 처방입니다. 그렇게 처방을 이제 몇 해 하더니 의료팀이 어느 순간 이제 의료 방식을 바꾸더라고요. 선교 방식을 바꿨어요. 물론 처방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 처방에 한계가 있어요. 특히 이 치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교지에 나가 보면 처방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치과 의사들이 많이 해요. 왜냐하면 너무 치아가 나빠져 가지고 이거 다 빼버리지 않으면 뭐 달리 해줄 게 없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 나중에 이 의료팀이 이제 처방 대신 예방으로 바꿔서 하기 시작한 훈련 선교가 치약과 칫솔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아이들 어른들 다 모아놓고 치약 나눠주고 칫솔 나눠주고 양치법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해야지 정말 치아가 잘 보존되는지 우리가 배운 대로 뭐 윗니 아래 이제 안쪽 이거 다 닦는 거 일일이 다 훈련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더 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걸 아는 거죠. 다 썩어버리고 쓸모없게 된 상태에서 처방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기 이전에 양치를 잘 배워서 깨끗한 치아를 잘 유지해 가는 것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예방의 과정을 선교 방식으로 이제 바꾼 겁니다. 저는 이 원리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은 물론 우리가 처방으로 우리가 믿음을 쓸 수 있어요. 정말 답답할 때, 힘들 때, 병들 때, 괴로울 때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처방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때로는 예방으로 우리가 행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될 수가 있지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기 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안전케 하심이 우리에게 먼저 임하기를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자녀들의 믿음에 있어서는 예방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게 되는데 어렸을 때 이들의 신앙이 예방되지 않으면 나중에 성인이 된 다음에 그들의 신앙을 회복을 위해서 처방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너무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돼요. 또 쉽지 않아요. 그렇게 투자하고 해도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예배 생활 예방적으로 우리가 잘 양육을 해나가면 이제 그를 통하여서 스스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제 길을 열어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드로가 모세에게 그걸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가르쳐라. 그래서 알게 해라. 그들 스스로 잘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러고 나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사람을 세우라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때 이제 여기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아시겠지만 이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이제 이건 이제 사람을 단위로 나눠 가지고 그 단위마다 책임자를 세워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10명 중에 1명, 50명 중에 1명, 그리고 이제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 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단계별로 뭐 이제 이 소수를 이끄는 사람에 의해서 뭔가 판단이 잘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뭐 50부장, 100부장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판단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제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걸 21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우라 그래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사람을 세우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그런데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인가? 곧 바로 설명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라고 하는 설명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이 뭐 법도와 율례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언변이 뛰어나서 설득을 잘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재판관으로 세우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뭐 이유가 분명하지요.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재판관은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 보니까 억울한 사람이 아무리 와서 소리 지르고 도와달라고 외쳐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불쌍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또 진실하지 못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다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아시지요? 이제 이런 사람이 재판을 하게 되면 불의한 재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뇌물을 받고 구분 판결을 하게 되거나 혹은 자신과의 친분 관계에 따라서 부정한 판결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이렇게 만약에 실제로 판결을 하다 보면 그런 재판관을 일컬어서 우리가 표현할 때에도 무능하다, 이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드로가 세우라고 하는 재판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지금 이 세 가지 열거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정말 제대로 된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인데, 그 제대로 된 재판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이고 진실할 수 있는 능력이고 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드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세상은 좀 다를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골라서 쓰기 위해 그런 능력을 중요시 여기고, 우리는 그런 세상의 원리에 따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능력을 배양시켜 주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만큼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그 사람의 능력은 그런 능력들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진실한가, 또 불의를 미워하는가, 불의한 이익 탐하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울 것에 대한 당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이런 장인 어른의 조언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자신은 이제 복잡한 업무에서 해방이 되는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 이 사건을 우리가 봐야 하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 본문이 지금 우리의 삶에 얼마나 적용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재판을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우리 교회 판사였던 분 한 분밖에 안 계셨고, 또 그분이 지금은 이제 변호사로 전업을 하셨기 때문에 재판관은 한 분이에요. 뭐 그렇다고 정치하시는 분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제 우리가 뭐 천부장 세울 일도 없고 백부장 세울 일도 없는 사람들인데, 왜 성경은 이 내용이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읽어 나가도록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분량이 적지도 않아요. 원래
이제 분량은 13절부터 27절까지 좀 긴데 제가 너무 길다 보니까 이제 짧게 읽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 성경이 여기 기록된 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런 사건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만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내용이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는 이유, 먼저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보자면요, 23절인데요.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이드로가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을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도 이 일을 허락하시는 일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너도 앞으로 계속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백성들이 평안할 것이다.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평안, 그리고 모세가 그 부담을 덜어내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일단 먼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수고든 어떤 부담이든 다 덜어내고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오늘은 지금 이 이드로의 지혜를 통해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이제 전파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이 본문이 교회 행정학의 근거가 됩니다. 신학 가운데 이 교회 행정학이 이제 제일 늦게 발달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교회 행정학 배우다 보면 교회 행정의 성경적 근거 그래가지고 이제 구약적 근거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그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제 집사들을 세우는 과정, 사도들이 처음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도들이 모였는데 너무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사역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분담하기 위해서 이제 집사들을 세워서 이제 역할과 사명을 이렇게 나누는 과정이 이제 교회 행정학의 성경적 근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교회 행정학에 있어서 지금 이제 그와 같은 것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하지요. 교회를 이끄는 리더들이 혼자 부담해야 되는 이제 과중한 업무나 부담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제 교회와 성도들이 다 같이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 행정학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그런 학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에는 실제로 이제 많은 일꾼이 세워져서 역할과 사명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또 샘지기와 터지기들, 그리고 부감과 교사들, 그리고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대장, 총무 등 각 영역에 이제 각 사역을 맡은 사람들이 다 일을 나눠서 해주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으로는 뭐 제가 다 일일이 신경 쓰지 않고 판단하지 않아도 각 책임을 맡으신 분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을 하면서 이제 교회가 평안하게 가는 데 있어서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잘 해주고 계세요. 다만 한 가지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있다면, 각 파트마다 사람이 조금 모자라요. 뭐 찬양대, 교사, 그밖에 이제 봉사 파트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주보에 보셨어요? 봉사 체험 신청서. 이거 봉사하시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체험해 보시라고, 한 2, 3주 정도 길게 하실 필요도 없고 하나뿐만 아니라 두세 개 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여러 파트 다녀보면서 뭐가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쯤 이렇게 경험해 보고, 아 이거 생각보다 할만하다, 재밌다,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이제 그때 가서 지속적인 사역을 결정하셔도 되고, 아 이거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안 하셔도 전혀 문제 없기 때문에 체험하시라고 드리는 것이지, 이거 꼭 반드시 봉사를 하시라고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 한 번쯤 체험을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하는 권고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함께 하시게 되면 그러면 일이 더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뭐 한 부서 교사 5명이 관리해야 될 애들이라고 한다면 그 아이들을 10명의 교사가 나눠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집중적이고 세밀한 관리가 되니까 그야말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 예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찬양대 소리 10명이 하는 것보다는 20명, 20명이 하는 것보다는 25명이 하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방 봉사만 하더라도 일을 나눌 수만 있다면 훨씬 더 큰 봉사가 되는 거고, 모든 봉사가 어쨌든 사람이 많을수록 다른 사람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필요합니다.
자, 교회는 그렇다 하더라도요. 지금 문제는 이제 우리 일상의 그야말로 이 업무의 복잡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마음의 부담, 자, 이건 정말 어떻게 우리가 덜어낼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풀어나가시는 과정을 보시면 이드로를 통해서 그가 제안하는 이 지혜를 통해 이제 지금 모세가 도움을 받고 그도 많은 부담으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됐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 원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누구도 큰 짐을 지고 가는 걸 원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라고 할지라도 이 모세가 혼자 짐을 지고 가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이드로를 보내서 그 짐을 덜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먼저 분명합니다. 그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그 짐을 덜어내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있었던 노예의 짐을 벗어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일도 있었고요. 또 이 모세가 지고 있었던 짐을 하나님이 덜어주시기 위해서 이드로를 보내주시는 일도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건 어떤 형태로든 이 짐이 너무 무겁고 힘들다면 덜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짐을 어떻게 덜어낼 것인가?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 건 우리 마음에 채워져 있는 마음의 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디 쓰여 있는지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쓰여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짐이 무겁던가 인생의 짐이 수고롭던가 한다면 주님이 부르십니다. 주님의 초대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뜻인 것은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 주님이 아시는 것이고 그 짐을 혼자 지고 가기 위해서 모세처럼 버거운 짐을 그대로 혼자 다 지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께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될 때에 그 마태복음 11장 28절 뒤에 29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이 오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당부하시는 거 하나는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는 것인데 이 멍에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표현대로 온유하고 겸손함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함. 자, 이 온유하고 겸손함이 그대로 이제 모세한테서 드러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모세는 이제 나중에 온유한 사람으로 평가가 되는데 그 온유함 말고 지금 그의 겸손함은 그가 이제 혼자 다 행해 나가던 것을 찾아온 장인어른의 조언을 듣고 겸손하게 배웠어요. 아, 그 의견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사람을 세우면서 자신의 짐을 덜어내는 이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이 겸손함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으니 우리도 똑같이 지금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울 때에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겸손하게 배워야 될, 또 온유하게 여유로움과 따뜻함을 가지고 배워 나가야 될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능력만 가지고 일하셨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도요, 그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빼놓고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겠습니까? 주님도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날 만날 사람, 그날 해야 될 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다시 알고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도 새벽마다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주님이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이때 배우라는 건 새벽 기도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배우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걸 배우시라는 거예요. 이 모세가 지금 재판을 할 때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율법이 아니라 그때 이 모세가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도로가 일깨워준 대로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복잡한 일들, 마음의 부담으로부터 자유와 평안을 얻는 길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힘들다면 하나님 찾으세요. 힘들다면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래서 이도로가 모세에게 했던 축복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은혜, 그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의 복잡한 업무는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짐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부담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평안과 자유를 얻기 원합니다. 각자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